오늘 새벽에 일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정철 우리 회장님께서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안 오시면 안 된다고 하루 그냥 얼음장을 놓고 사정도 하고 해서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은 이 동네만 나오고 이 동네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이따가 좀 신상 주고사 좀 합시다. 저기 요즘 그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죠? 뭐 이렇게 어디죠? 뭐 백두산에 뭐 화산이 높고 또 소강선이가 무슨 뭐 중국 좌파라든지 또 특별히 또 고영기 목사님과 소강석이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왜 그렇게 해괴하고 가짜스러운 소문이. 나는 우리 고영기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형님 같고 저는 항상 고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면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고영기 목사 내가 요즘 너무 가짜였어. 어제 가짜였어.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한 10몇 명이고 경기도지사 뭐 비롯해서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그랬어요. 가짜뉴스 이거 처벌법 좀 만들어라. 독일 이 해서 이게 뭐 그냥 요즘 연예인들 다 죽었다고 보니까 살아있어요. 멀쩡해. 예언이가 죽었고 누구도 다. 이야 그게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저 고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가서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는 보통 그렇죠. 다니엘이가 이렇게 잡혀갔으면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있다가 머리가 아주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관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으로 갔지 않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가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이제 잘 모르고 또 어림잡아서 커먼센스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자랐고 어떻게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가?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 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자 8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가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볼 때 몸은 어디가 있어요? 엘람도 수산봉에 있어요.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데 이상을 보기는 어디서 봤느냐? 원래 강변에서 봤다는 거예요. 원래 강변에서. 다니엘이 몸은 수산봉에 있었는데 환상은 원래 강변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엄청난 상상. 여러분 드라마도요. 그 한 줄 가지고 40편, 50편, 60편을 만듭니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는데 원래 강변에서 보면 어떻고 또 무슨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가 원래 강변에 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단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특별한 경우의 환상을 보면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을 우리가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아마 어린 시절의 상황에서 우리 권택선 장로는 안 그러던가요? 거기는 뭐 시골에서 사니까 그러네. 홍사님 누구 고영기 서울이고 우리 장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김호영 목사는 그러잖아요. 꿈은 대부분 서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대부분 자기 고향과 연관이 되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이런 그 상황에서 꿈을 꾸는 이게 프로이 되기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하나의 단서죠. 내가 우리 비서한테 하모니카 좀 동원을 하고 있는데 하모니카를 지금 낙원상가로 사러 갔나 봐요. 여기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라 하여도요, 대부분은 꿈은요, 자기가 자란 고향 혹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교회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 시간을 안 하고 오늘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노래를, 이 노래를 듣는데도 졸음이 온다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연습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키가 안 맞아요. 키가 안 맞으니까 거기 키하고 저희 키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제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망도 계속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퍼포먼스를 하느냐?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어디였느냐? 을레강변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북에 끌려오기까지는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을레강변은 어떤 강변이냐면 그발강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리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 조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지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살다가 주일날이면 안식일날이 모이면은 안식일날이 와서 수금을 타고 울면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찬가를 불렀던 곳이 어디냐? 그발강가요 을레강변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릇 닦아주고 일해주는 머슴살이 시몬살이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의 보관 대작들이 술자리를 벌이고 그래서 막 높이 내리는 노나가산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한 잔씩 마시면서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로 말하면 찬송한 자리에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 자, 시편 137편 3절로 4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뭐냐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지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지금 저 술 파티하고 있고 기생들에다가 놀고 있는 거기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찬송관장해 그러면 찬송관장 하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그발강가에 가서, 을레강변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전을 무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고백하던 그런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안 나와요? 자, 시작.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저의 시온의 고향이요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숨을 타면 우리의 손이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저런 분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면 입천장의 혓바닥에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완전히 이게 뭡니까? 그냥 이게 말라버려가지고 도대체 이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요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장애인이 팔장애인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봅니다. 137편 6절 시작. 자, 여러분, 오른팔이 내가 숨을 주로 오른팔로 이렇게 오른팔이 제주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은 하나님, 나의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세계적인 가수 보니 M이라고 하는 사람이 팝송을 불렀어요. 참, 우리 어릴 때 이런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뭔 노래인지 몰랐어. 나 그때 조리도 안 다녔어. 그냥 나이 받았나? 참,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노래가 그 노래였더라고요. 여러분, 신신은장 이 노래 아세요? 아달리버스 바벨론, 이거 몰라요? 아달리버스 바벨론 아니야, there we sat down, when we remember Zion. 아는 분들 한번도 안 계시죠? 여러분 뭘 아시죠? 우리 정체적으로 아시죠? 잘 몰라요? 이거 잘하시네. 아는 사람요,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유연가 그런다고 하는데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곡 중에 있는 애호가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과 관련 있는 걸 제가 하는 거죠. 괜히 말이야 저품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리버스 바벨론 처럼 그렇게 되죠. There we sat down. 이거 아마 저기 김호영 목사 하실 텐데. When we remember Zion. 좀 하실만 하시죠. 자, 여러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부모들이 막 울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들로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
원래 지금 소리가 아까도 났습니까? 우리 총리관 소리 났을 때도 은혜 많이 받으라고야지. 이게 이제 여러분 랍비들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느고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니들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모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된다고. 너희들이 꿈을 꾸어야 된다. 너희들이 꿈을 묵노한다. 너희들이 꿈을 지원한다. 너희들만큼은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너희들이 앞으로 귀하게 자라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이 민족이 유리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나를 연정하는 고토에 갈 수 있도록 니들이 가서 참 열심으로 영육간에 수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과거에 저 이스라엘 우리 저 선배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이런 선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을레강변 수많은 그발강가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양육을 해주고 말씀으로 잘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하고 격려를 하고 꿈을 심어준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니엘로 하여금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다니엘뿐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꼭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민족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꿈의 노래를 부르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함께 생명나무의 꽃씨를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처음을 딱 잡아보세요.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관계자가 그 음에 맞춰서 C키를 딱 찍어주거든요. 스탠다드로 가니까 저도 또 스탠다드로 가야죠. 여러분 중국의 원주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원주라는 도시는 모택동의 처절한 핍박 속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했던 도시입니다. 1968년 목택동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악질 인간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예, 중국의 교회는 그야말로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기독교는 유물론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예, 중국에 처석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처석교회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경고를 해줄 수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면은 여러분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석교회들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러분 잡혀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중국 원주라고 하는 도시는 모택동의 문화혁명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원주의 기독교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는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느냐? 여러분 공산당국의 눈길을 피해서 동네별로 여름이 되면은 한 일주일 동안 양식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령도록 일주일 내내 여름 성령. 그러면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은 어떡합니까? 그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줄기를 이걸 바로 생키라고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눈물 머금고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공산당에게 들켜가지고 잡혀가면 무참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강가에서 회당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공산당에 끌려가서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몸이 장애를 입게 되고 목숨을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원주를 떠나서 쿠라파 쪽으로 저 이태리나 뭐 영국이나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장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지금 원주는 여러분 중국에서 아무리 지금 뭐 GDP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중국에서 원주라고 하는 도시는 40%. 보고만일이 40%.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이 높아요. 배 이상이. 그리고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높은데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신앙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중국 원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영상 가능합니까? 抓到而且，比如说像那一次我们圣诞节，后来我们学佛的弟兄是被抓，那时候是机车骑过去的，这个车是你的话，就是有些弟兄姊妹他本身父母是台湾的，然后呢，就是为了这个情况，有些人看他的指挥不好，就顶替他的性命，然后的话就是这把责任就自己担过来，所以这个情况就是很不对。这是不对。对我们来说，那时候的话，如果我为主妇女在受难、受逼迫、做监牢的话，很愿意。这个是。자, 또 나옵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구라파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원주에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선교원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최고의 음향과 영상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동용 스피커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경찰이 공안 당국이 와서 여러분 무슨 업사사고 이런 어떤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참, 기독교 자치도시나 물론 시드니 때 와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40%의 복음화율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기독교인들은 원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선진국을 방문하게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줍니다. 모든 종교를 유럽의 원주 성도들이 대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원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 몇만 명,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를 가서 봤더니 주일학교 교육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본당만 크지. 본당만 그냥 허벌나게 크게 주일학교.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우리는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눈물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막 공을 들였는데 너무 우리 한국교회는 장년 중심이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는 고령화 사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전성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반드시 그래서 여기 뜻이 있는 분들이 대안학교도 하시면서 열심히 다음 세대 지도자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일학교를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주일학교는 원주가 더 앞장서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너무나 민망하고 얼굴이 참 민낯으로 보기가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이건 이제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률이 평균 60%에서 65%입니다. 잘 나가는데, 그냥 평균으로 볼 때요, 60%.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회복률은 아직도 50%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리서치 기관에서 접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이거 정말,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교회 학교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학교는 완전히 이제 반토막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성기 시절에 주일학교가 4,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갑니다. 인구 절벽 때문에. 영화부에서부터 줄어갑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희 교회는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회학교 교실을 순방을 쭉 순회기도를 하면서 인구 탓을 얘기하고 이야기하길래 아니 인구가 줄어간다고 다 줄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일학교를 회복하자. 주일학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유럽교회 되어간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야. 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본 적이 없고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50년 후에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이슬람에 팔려가는 그런 얘기를 물론 저는 남의 교회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는 되어 있어야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구 얘기 나오려면 제가 한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이 어디 봅시다. 35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끝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찍이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뿐만 아니라 창광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김일성 중학대학 제가 다녀보면서요. 제가 졸라 됐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 유치원만 보여주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싶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요. 그들은 유치원 때부터요. 아예 김정일이가 말한 그 종자원을 유치원 때부터 잘 만들어요. 그 종자들을 잘 만들어서 최고 우수한 놈들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우수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가르쳐서 저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들 전문가들이 골망한다고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분당 구미동에 있는 예배당 지은 지 딱 5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난 정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교육관 중심의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이 예배당 잘못 쳤습니다. 다시 지읍시다. 5년 만에 다시 땅을 샀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바로 그 해에 땅을 사서 바로 그 해에 설계해가지고 7년째 되다가 입당식을 해서 오늘 예배당인데 지금도 그때는 교육관을 많이 짓는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당은 최소화하고 어쨌든 후회가 좀 되기도 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본당을 좀 크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관을 지은다고 지었지만 지금 보면 턱없이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하려면 또 외부에다가 땅을 사서 다시 건물 짓고 쫓아내고 영화부에서부터 지금도 애들이 바글바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2,500명 이상 출석하는 거 여러분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돈에 끼지 말자. 강의에서 이것 깎고 저것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정말 저는 그래서 분명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본당보다 앞으로
뭐 제가 하나 더 지을지는 모르지만 더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본당로를 교육관 우선에 예배당을 지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바로 을레강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을레강변이 중국의 원주였고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는 길은 여러분 이제 다 달라집니다. 젊은이도 늦었습니다. 젊은이도 우리가 젊은이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인구 절벽이 지금 정말 절벽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정기랑 총장님이 오시는데 이거 진짜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 어제 국회의원이 열 몇 명 왔는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거 우리 나라 차원에서 이거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일학교 회복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들이 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별로 이거 시큰둥하게 별로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 총회 안에서 이런 붐, 이런 캠페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을레강변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발단가로 바꾸어서 이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애 낳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하고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저절로 여러분 부흥하고 교회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약속하시는 거죠? 돌아가셔서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네? 저 목회자 세미나에서 교인 한 명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한 명이 여러분 만약에 10월에 계시면 그 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연합해서라도 교회 학교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